지난주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였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때문에 월요일에 하루 만에 코스피가 5% 이상 급락하면서 공포의 서킷 브레이커가,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고요. 화요일은 7% 가까이 폭등하면서 매수 서킷 브레이크가 또 발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목요일 금요일에 다시 또 폭락을 하고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질어질한 한 주였는데 요즘 사람들이 놀이동산을 안 가죠. 왜?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막 집을 샀는데 폭락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9.11 테러 때 기억나십니까? 벌써 한 20년 전이죠. 9.11 테러 때 파괴되었던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 두 개가 이제 무너졌죠. 비행기 두 대가 딱 박아서 다 무너졌는데, 그 당시에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이 세계 무역 센터를 두 달 전에 그 건물을 산 사람이 있어요. 레리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변호사로 있다가 나중에 부동산업자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레리 실버스타인은요, 평생 자기의 꿈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구입하는 거였습니다. 저 빌딩을 사는 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다 몰빵을 해서 빌딩 두 개를 이제 드디어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급한 거야. 그 건물을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꼭 사라고. 너무 갖고 싶어서. 자, 그래서 드디어 그 건물을 딱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딜이었다. 드디어 내 꿈을 이뤘다. 6주 뒤에 건물이 다 무너졌어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갑자기 어느 날 속이 좀 이상해서 갔더니 암이래.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남편이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업이 망해버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 역시 구덩이에 빠진 사람입니다. 황당한 일을 경험했죠. 이 요셉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해, 나를 사랑해줘,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줘, 무럭무럭 아무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 아들아, 저기 네 형들이 세겜에 가 있다. 심부름 좀 해라. 심부름 좀. 예, 아버지. 가서 뭐 할까요? 잘했습니다 말이야. 또 가서 사고 칠 줄 몰라.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의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서 동생 디나 때문에 세겜 남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 아들들이 저기 멀리 세겜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볼 때 불안한 거야. 이놈 자식도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마을 청년들이 복수하는 거 아니야? 불안해요. 그래서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세겜 가서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와. 동태 좀 파악해. 그런데 또 사고 치면 연락해. 네, 아버지. 그래서 갑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가봤더니 형들이 없는 거야. 어디로 갔지? 알고 봤더니 형들이 다른 곳으로 또 양떼를 몰고 간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형들을 찾아냅니다. 형, 나왔어. 몇 달 만에 봤어. 몇 달 만에. 얼마나 반가워요. 야,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하는 한마디가 이겁니다. 19절 말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했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 이것도 골보기 싫었는데 이 요셉이 자꾸만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 오늘 본문에 나오죠. 꿈을 두 번이나 꿉니다. 무슨 꿈입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절하는 꿈. 그러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자식이 말이야. 우리가 니한테 절한다고? 무슨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형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러지 말고 쟤 죽여버리자. 아버지 몰라. 쟤 죽여버리고 짐승에게 물렸다고 거짓말하자. 꼴보기 싫어. 그때 루벤 제일 큰 형이 얘기합니다. 죽이지 말자.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다가 요셉은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때 넷째 형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우리 동생 어떻게 죽이냐? 그냥 노예로 팔자. 그래서 이 요셉이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요. 뭐로? 노예로. 자,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 입장에서는요, 날벼락이죠. 날벼락.
지금까지 아버지 품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덩이에 빠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고, 아니 이게 어떻게 요셉 책임입니까? 편에는 아버지가 있지. 꿈 얘기했을 뿐인데, 여러분, 형들은 나이가 50대야. 요셉의 나이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중3, 중학교 2학년 3학년. 형들과 나이 차이가 30살 넘게 나. 나이 어린 동생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 얘기. 그런데 이 꿈 이야기를 형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심각하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미워하고, 아이 겨우 꿈인데. 얼마나 요셉이 억울합니까? 요셉이 뭔 잘못했어? 꿈꾼 게 잘못이에요? 예?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죠. 예,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사업 실패라는 구덩이, 혹은 질병이라는 구덩이, 아니면 가정 불화, 이혼, 어떤 그런 구덩이에 확 빠져버린다고. 도대체 우리는 이런 구덩이에 왜 빠지는 걸까요? 왜?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잘못도 있어. 내 잘못도. 아니면 상대방 잘못도 있지. 그런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혹은 누구 때문이든,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구덩이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 꿈 때문에 미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언제? 요셉이 미움을 당할 때, 하필이면. 그런데 이 증오를 더 증폭시키는 꿈을 꿉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형, 내가 어제 꿈 꿨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은 그대로 서 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은 나한테 절하도이다. 야,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하필이면 그런 꿈을, 이 꿈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자, 그걸로 모자라서 그날 저녁에 꿈을 또 꿉니다. 이번에는요, 형들이 막 머리가 막 뚜껑이 막 열린 거죠. 37장 11절 봅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한글 성경은 순하게 표현됐는데 원어는요 이렇습니다. 흥분이 넘치어 성을 내다. 이게 원어 뜻이에요. 오죽하면 아버지도, 야 요셉아, 그래 말한 거 아니야. 아버지도 말하겠어요. 아버지도. 여러분, 이 꿈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죠.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해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가지십시오.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이집트의 총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줬다고. 하나님이. 언제? 미움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미움 당하니까 3단 콤보, 더 큰 미움 당하는 꿈을 주시고. 재수 오지게 없죠. 왜 하필 꿈을 이런 민감할 때 이렇게 꾸게 하시나? 꿈 때문에 미움을 당했다며. 근데 왜 그런 꿈을 또 주시냐고.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일본에서 가장 잔인한 야쿠자 3인방 아십니까? 야쿠자 3인방 제일 무서운 도끼로 이마카라상. 그 다음 누구예요? 까니마 또까상. 세 번째 누굽니까? 안까니마 골라까상. 그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무서워요? 까니마 또까상. 때릴 때 또 때리면 정말 아프거든. 미움 당하고 시기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뻔하다가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가고. 우리는 알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야. 이집트로 가서 주인에게 배신당해서 감옥 가죠. 감옥 안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또 배신하죠. 요령이 없어. 하나님 너무해. 때릴 때 또 때려. 계속 때려. 여러분,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비극이죠. 비극.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 모든 억울함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여러분, 이 요셉의 비극의 원인은 누가 뭐래도 아버지 야곱이죠. 원래 원인이 뭡니까? 아버지가 편애를 했잖아. 편애를.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야곱의 아버지의 편애도 하나님 계획이래. 자, 37장 1절 봅시다. 1절 2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 야곱이라 나오죠. 야곱 이런 뜻이 뭡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 발 뒤꿈치. 네 아버지는 사기꾼이라 지었지만 내가 네 이름 바꿔줄게. 뭘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다. 이 성경에는요, 야곱의 이름이 나오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2번, 3번 읽으셔야 돼. 특별히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 다시 말해서 한 민족을 대표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할 때, 그때는 야곱이라 안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옵니다. 내가 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 그런데 야곱의 실수가 나올 때는요,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이스라엘로. 37장 3절 말씀.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야곱의 편에도, 야곱이 채색옷을 입힌 것도 다 하나님 작품이라고.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낼 때, 여러분 심부름만 안 보냈어도 이 사단이 안 나지. 근데 심부름 보낼 때도 이스라엘이 심부름 보냈대.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런데 이 이름 뜻에는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꿈을 꾸게 하고 이스라엘이 보내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자, 결국 요셉은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갑니다. 그런데 세겜에 있던 형들이 도단으로 떠났대. 도단으로. 야, 황당하죠. 형들이 없네. 집으로 돌아갈까?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들판에서.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요셉의 형들을 본 사람들이야. 뭐 찾고 있니? 형들을 찾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얼마 전에 내가 봤어. 우연하게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우연하게 며칠 전에 형들을 봤어.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갔어. 도단으로 가봐. 천신만고 끝에 형들을 만나죠. 만나자마자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 구덩이가 뭘까요? 저수지예요. 저수지.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기 때 비가 많이 와. 이 빗물을 저장해서 건기를 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는 이런 거대한 수조가 있습니다. 땅에 파놨어요. 이 저수지가 얼만큼 크냐? 높이가 3m, 4m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이즈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실만 합니다. 보통 목욕탕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그 안에 물이 없었대. 저수지인데 물이 없었대요. 야, 여기 너무 우연하냐? 37장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우연히. 자, 더 황당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필이면 그 타이밍 때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갑니다. 우연히. 37장 28절. 그때에 마침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도단이라고요. 자, 원래 형들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세겜에 있던 형들이 왜 도단으로 왜 왔을까요? 이 도단은 이집트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형들이 세겜에서 잘 있다가 갑자기 도단으로 갔어. 그 도단에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로 가려고 지나가고 있었다고. 근데 하필이면 마침 그곳에서 요셉의 형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유다가 얘기하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고,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데리고 와서 이집트로 팔고, 나중에 이 요셉이 그 덕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자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우연히 한 번이면 그럴 수 있다 쳐. 2번, 3번, 4번, 5번이면 그 우연이 아니죠. 미움받을 때 하필이면 더 미움받는 꿈을 꿔. 하필이면 거기다가 형들을 감시하라는 심부름을 또 보내줘.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은 도단으로 떠나고 없어. 근데 하필이면 우연하게 거기서 그 형들을 얼마 전에 봤던 한 사람을 만나게 돼. 갔더니 구덩이에 빠져. 하필이면 그 타이밍 때 물이 없어.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나. 근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 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 그래서 팔려. 이집트로 노예로 가. 거기서 총리가 돼. 여러분, 이게 우연이냐고. 여러분, 한국 드라마도요, 이렇게 만들면 욕먹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 무슨 우연이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모든 것이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획한 거예요. 가족을 구원하고 후손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요셉은 반드시 이집트로 팔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편애하도록 만든 거예요.
편애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이집트로 팔지를 않네. 자, 가브리엘, 다음 단계 준비해라. 꿈을 꾸게 합니다. 형들이 열받았어. 그렇지. 팔아. 근데 형들이 참네. 가브리엘, 다음 꿈 꾸게 해라. 자, 그래. 열받았지? 빨리 팔어. 형들이 또 참아. 안 되네. 세겜으로 하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거지. 형들 감시하라는 명령, 심부름 하라고. 갔더니 또 하필이면 또 형들이 도탄으로 갔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 타이밍 때 나그네 나오시고 길 가르쳐 주시고, 자, 요셉이 밑으로 갑니다. 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어머나 물이 없네. 그 타이밍 때 자, 미디안 상에 큐 들어가시고. 이거 다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요셉은 미움을 당해야 되고, 요셉은 팔려가야 되고, 구덩이에 빠져야 되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은 형들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도 아니고 그를 총리로 만들어서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과 여러분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문제는요, 누구 때문이냐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고요. 인생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면 뭘 해야 되죠?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절망의 구덩이, 마음의 구덩이를 파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제일 바보같이 뭘 하냐면 인생의 구덩이에서 마음의 구덩이를 파고 있어요. 하면 잠을 못 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인생의 구덩이에서 구덩이를 또 파. 밤에만 봐도 구덩이를 파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요셉이 단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창세기 전체에 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한 번도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형들 이럴 수 있어요, 보디발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지만 거기서 마음의 구덩이를 파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 누구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원치 않는 구덩이에 빠져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마음의 구덩이는 파서는 안 됩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세상에 절망만 있지는 않아요. 희망도 있다고. 여러분은 희망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구덩이에 빠진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구덩이를 파는 거라고. 그래서 불면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집안에서 계속 굴을 파고 있어. 밖에 나오질 않아. 이게 더 큰 문제라고요. 여러분, 구덩이는 누구나 빠집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더니 수없이 많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끝났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안 했습니다. 저는 영국 템즈강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거기서 빠져 죽으려고 했어요. 나 죽고 싶다. 인생은요, 누구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정말 바보 같은 것은 그 구덩이 안에서 마음의 구덩이를 또 파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구덩이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마음의 구덩이는 안 파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요, 조그만 것에도 절망하고 스스로 구덩이를 팠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죠. 그럴 때 형들이 뭐 했습니까? 질투의 구덩이를 팠다고. 아버지가 좋은 옷 입혔으면 어린 동생한테 그런가 보다 해야지. 저녁에 텐트 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질투의 구덩이를 파. 나한테는 한 번도 옷도 지어준 적이 없는데 동생한테는 저렇게 하시네. 밤새 질투의 구덩이를 파는 거야. 나이 어린 동생이 와가지고 형, 나 꿈 꿨어. 그럴 때 미움의 구덩이를 팝니다. 우리가 니한테 절한다고? 밤에 가서 미움의 구덩이를 파.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려는 살인의 구덩이까지 파잖아요. 그러나 요셉은요, 구덩이에 빠져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점이 요셉과 다른 형들의 차이점이라고.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마음의 구덩이 파지 마십시오. 밤마다 절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이 마음의 구덩이를 파고 있으면 절대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구덩이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꺼내줘야 돼. 지금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입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여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구덩이에 그냥 던져진 게 아닙니다. 채색옷이 벗겨져서 던졌습니다. 이 요셉이 입은 채색옷은요, 아버지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채색옷이 벗겨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보호가 벗겨졌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요, 형들이 미워해도 아버지가 보호해주면서 그래 컸습니다. 그러나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졌죠. 아버지의 보호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혼자가 된 거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밖에 도울 자가 없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니까 앞, 뒤, 좌우 다 벽이야. 어디만 뚫려 있습니까? 위만 뚫려 있죠. 여러분,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뚫려 있는 위를 보는 거지. 하나님이 의도한 거라니까요. 나만 바라보라고. 너를 의지할 자는 나다. 여러분이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죠. 돈 1,000만 원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채색옷을 다 벗겨버렸다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너를 도울 자는 나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앞뒤 좌우를 다 막은 거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혔어요. 채색옷도 벗겨졌다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뚫려있는. 갑자기 기적이 생겼습니다. 루벤 형이 죽이지 말자. 갑자기 질투하던 시기하던 형이 보호해 줍니다. 죽이지 말자. 이제는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 덕분에 살아났잖아. 이 요셉이 뚫려있는 하늘을 볼 때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형이 나서가지고 죽이지 말자. 넷째 형이 나서가지고 살려주고 팔아버리자. 하나님의 뜻은요, 이 요셉이 평범한 목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나님의 비전. 어느 날 갑자기 구덩이에 빠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구덩이 안에서 또 다른 구덩이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도울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혔죠? 하나님이 의도한 거라니까. 왜? 여러분을 크게 위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구덩이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허우적거리는 그 구덩이가 여러분 인생의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라고. 그 구덩이는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 밑바닥에 이미 계셨지만 우리는 사람을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구덩이에 계신 여러분, 누구 때문에 혹은 자신을 자책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의 구덩이를 파면요,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 있어도 못 본다니까요. 보여줘도 못 본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세계무역센터 주인 레리 실버스타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9.11 사건이 터지던 바로 그 아침이었어요. 레리 실버스타인은요, 평생 휴가를 가지 않아. 늘 일하는 사람이야. 그날도 88층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나올 때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피부과 예약했어요. 레리 실버스타인이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아침에 지금 조차 모임 있다고. 안 돼 여보, 꼭 가야 돼. 꼭 예약 끝나면 또 예약 잡으려면 힘들어. 와이프가 막 얘기하니까 막 성질을 내겠죠. 도대체 나 바쁜 거 몰라? 나 이 약속이 있는데. 하지만 아내가 얘기하니까 빨리 가. 그래서 아내 말 듣고 피부과를 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빌딩 2개가 와르르 무너진 거지. 목숨을 건졌어요. 목숨을. 더 황당한 것은요, 이 건물을 매입할 때였습니다. 뉴욕 항만청이 이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허가를 해주겠다. 보험을. 근데 그 보험도 그냥 보험이 아니야.
모든 보험, 있는 보험에 다 들어라. 원래 레리 실버스타인이 15억 달러짜리 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안 된다. 35억 달러짜리 보험을 들어라. 얼마나 참 억울합니까? 빌딩 2개 사는데 무슨 35억 달러짜리 보험을 드냐고. 그 항목 중에 뭐가 있냐? 테러에 관한 규약이 있었어요. 테러. 여러분, 미국이 테러를 당합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도 돈을 내라. 그러니까 레리 실버스타인이 어쩔 수 없이 은행에다 또 돈을 또 빌렸어. 그 조항 때문에. 그리고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죠. 뭐로? 테러로. 자, 이 건물이 2개가 무너질 때 이것이 사건이 하나냐 2개냐 이걸로 쟁점이 생겼습니다. 비행기 2대가 부딪힌 게 한 사건이냐 2 사건이냐.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2 사건이다. 그래서 받아낸 배상비가 6조입니다. 이 사람이 투자한 게 4조가 안 됐거든요. 예? 이번엔 그 6조를 받아서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2, 제3, 제4 무역센터 개발권을 따내고 지금 뉴욕에서 엄청난 가포가 되고 어마어마한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를 했습니다. 뉴욕 의대 전액장학금 이 사람이 돈 된 거예요. 예? 자신의 모든 은혜와 간증을 담아서 나온 책이 더 링스예요. 한국말로 번역 안 됐는데 더 링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전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죠? 끝났다. 아니라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이 마음의 구덩이를 받지 않는 한 언제든지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역전할 수가 있다고. 우연히 귀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연히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도 여러분이 미워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자비를 베풀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